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20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장이지만 18장서부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나서 20장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8장에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구스라는 나라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나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스가 남유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아수르 왕이 갑자기 죽었을 때에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공격하기를 요청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구스와 손잡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19장에서는요. 19장 전반부에서는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물질의 근원인 나일강을 마르게 하신다는 심판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서는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나라들을 회복과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은 다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먼 미래에 대한 희망적 약속은 하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심판이 항상 있음을 교차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큰 주제는 애굽의 심판이고요. 작은 주제는 애굽의 멸망을 벌거벗은 몸으로 표현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여기서 사르곤 왕이라는 것은요, 사르곤 2세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수르의 유명한 왕들이 많지만 사르곤 왕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그 니느웨, 요나 선지자가 갔었던 그 니느웨를 아수르의 수도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도를 옮길 정도 되는 왕은 보편적으로 많은 정보를 통해서 땅들을 확장해 나아가는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아수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고요. 이 사르곤 왕이 본인의 장관을 보내는데요. 그 장관 이름이 다르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아스돗은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 서해안 지역 쪽에 있었던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 도시 중 한 곳이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블레셋을 점령하던 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 소명을 주고 있습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로의 모습으로, 그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직분을 나타내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왕은 왕의 옷을 입는 것처럼 포로의 옷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정말로 발개 벗은 몸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부분만 벗은 부분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단어이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를 봤을 때에 벗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왜 벗은 몸으로 다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의 종 이사야가,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많이 아끼셨던 것 같고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데, 그것을 무엇을 나타내냐면 애굽과 구스, 연합군이죠.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의 모습으로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지금 행위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엉덩이죠,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결국 이사야의 행위 선포대로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남유다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에게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멸망할 것을 남유다에게 선포하는 이유는요, 남유다가 아수르가 본인을 공격해오는 것을 이제 알고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과 구스의 그의 동맹의 손을 잡기로 결정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에 남유다가 애굽과 구스의 손을 내밀었다가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보는 날에 그들이 5절 초반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우리들이 바라는 그 자랑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에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그날의 이 해변 주민은 블레셋 국가, 서쪽 그 해변가에 사는 블레셋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블레셋이 누구를 믿었냐면요, 애굽과 구스를 믿었어요. 왜 믿었냐면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들의 멸망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들이 바랐던 그것들, 우리들이 자랑했던 것들, 우리들이 믿었던 것들이 우리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받았으면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남유다 백성에게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 나라가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닌 것처럼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이사야 선지자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저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조금은 쉽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3년 동안 벌거벗고 올 멸망을 선포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쉬운 건지 더 어려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증인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 믿는 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이 권능, 힘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힘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내가 있는 초소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점 그 범위가 확대져 가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거한 처소에서, 거한 장소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